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모든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디아와 그녀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후에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임 장소가 되었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있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넘어오면서부터 사도행전의 화자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주어가 우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16장 이전의 기록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16장부터의 일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며 경험한 일들을 정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실라를 택하여 출발하기 전부터 동행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전도 여행에서 풍토병을 앓았던 적이 있고 또 다른 지병도 있었던 바울이 의사였던 누가가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누가와 실라 그리고 누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곳을 찾아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케는 회당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강가 야외 모임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길목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런데 그녀는 바울 일행이 그녀의 근처를 지날 때면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녀는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점치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녀의 이런 외침이 전도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일행에 하는 말을 권위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여인의 외침은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입니다.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불편해했다, 심하게 불편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인의 외침을 불편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귀신에 들려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불편해하는 것은 그녀의 외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있었죠. 우리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라는 단어는 이방인들, 특히 그리스 땅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제우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귀에는 점치는 여인이 외치는 소리는 바울 일행이 제우스의 종들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사탄이 바울 일행을 도와주려고,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여인으로 하려금 이런 외침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에서 헤르메스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점치는 여인의 외침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테니까요. 처음 그 여인이 따라오며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그냥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바울은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돌이켜 보았고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왔고 그녀의 외침은 그렇게 중단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의 이런 명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능력의 근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걸음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의 능력으로 했던 점치는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장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고라인데 도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그 도시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일들이 진행되었고 재판이나 소송, 청문회, 토론 같은 것들도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을 접수한 관리들은 여종의 주인들과 함께 바울 일행을 그들의 상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이 유대인인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불법적인 풍속을 전하여 빌립보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하면서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꼭 집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AD 50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 1세가 로마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황제 열전을 보면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성경학자들은 크레스토라는 사람이 실제했고 그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레스토가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칭호인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돌리며 그분만이 참된 퀴리오스, 주님이라 라고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 불화를 조성하는 불순 세력으로 간주하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아직도 회당이 만들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일행 중에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끌고 간 이유였을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 일행이 누가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 이렇게 4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끌고 간 것은 바울과 실라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순수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순수한 헬라인이고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고발하려면 로마법에 따라서 그들의 변론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그들에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복수하려는 그 의도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보이는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갔던 것입니다. 또한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했다는 것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성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은 반역죄로 다루어지는 심각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란 할례나 안식일 준수 같은 유대인들의 풍속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어떤 면에선 혐오하는 할례나 안식일 준수, 또 음식에 관한 율법 같은 것들을 전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런 고발을 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로마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이사르를 계승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결전을 치렀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귀족들과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빌립보를 황제 직할 도시로 특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과 또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감히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도시에 와서 소란을 일으키다니, 이런 식의 집단적인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상관들, 그러니까 빌립보의 재판관들은 바울 일행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초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야기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니까요. 결국 이 일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의 죄수들과 그들을 지켰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의 가정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죠. 또한 이 일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로마의 중심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는 인생 여정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신자의 실패는, 신자의 고난과 어려움은, 신자의 좌절과 절망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알고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